안녕하십니까. 또다시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어휘들이 있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38번 그리스도교를 왜 기독교라고 일컫는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에 수십 번, 수백 번 나오죠. 그리스도교라는 말과 기독교라는 말은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라는 말 대신에 일반적으로 기독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의 기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의 출처. 기독 한자잖아요. 그죠?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한자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독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한자, 그 한자 그리스도를 단축한 형태입니다. 단축. 원래는 네 자로 되어 있다가 세 자로 줄고 다시 두 자로 줄여가지고 그들이 부르는데 그걸 우리가 도입해가지고 그것을 중국인들이 발음하는 대로 발음하지 않고 우리는 한자를 우리식으로 발음해가지고 기독 그럽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 하니까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겠죠. 기독을 믿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 역사를 살펴보면 먼저 예수교,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교 합시다. 16세기에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갔을 때 일찍이 16세기에 이미 중국의 일부에 들어갔어요. 종교개혁 당시 아닙니까? 굉장히 일찍이 들어갔어요. 저쪽 이제 하고 가까우니까 그렇겠죠. 예수라는 이 고유명사,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는 한자로 예수, 우리말 읽으면 야소이지만 중국 발음을 하면 예수라고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예수라고 표기를 하고 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어떻게 했냐면 찔리스두 이렇게요. 찔리스두 중국 발음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표기가 있어요. 찔리스두 이 시두가 아니고 스두라고 발음합니다. 중국 표기가 아이는 으 발음을 해요. 찔리스두로 표기했습니다. 중국 문자는 표의 문자예요. 그렇죠? 가령 이게 기, 터기자, 이 우리말로 리죠. 이로울 이자, 그런 식으로 터기자, 이런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담았냐? 그거 전혀 아니에요. 발음만 갖다 놓은 것입니다. 표음 문자이지만 고유 명사를 음력할 때는 각 글자의 의미, 훈이라고 그러죠. 가령 이로울 이 뜻의 터기 할 때 터 아닌 것 같다. 훈이라 의미. 훈은 고려되지 않고 소리, 음만 적용합니다. 찔리스두 하면 터기자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발음만 따오고 가능하면 이제 훈, 뜻도 좋은 것으로 갖다 써야 예수님과 그리스도 이름에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 소리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소 우리말로 중국 발음은 예수 그다음에 이 우리말로는 뭐예요? 기리사독 그죠? 기리사독이 아니고 중국말 읽으면 찔리스두 이렇게 해요. 찔리스두라는 이름의 글자의 의미, 터기자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는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중국 글자는 소리 글자 아니고 뜻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을 오랫동안 그분들이 한성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이름 한양 한성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근래에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서울과 아주 비슷한 중국 글자를 한자 써가지고 요즘은 서울 아주 비슷한 글자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말이 서울과 관계가 없어요. 물론 서 할 때 그 머리 숫자를 쓰기는 합디다마는
그래서 그 한자어로 서양의 언어나 외국의 어떤 이름을 나타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가령 로스앤젤레스를 중국말로 어떻게 쓰였습니까? 못 씁니다. 워싱턴 중국말로 못 써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비슷하게 써놓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설퍼요. 그 뜻 글자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자는 소리 글자입니다. 표음 문자예요. 그런데 소리를 내는 것은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뜻과는 그 이름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중국에 들어온 예수교는 16세기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방금 본 것이 찌리스두로 표기하고 발음하다가 한 100년 이상 지나가지고 200년쯤 지났을 때 18세기 초 170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 표기가 좀 번거롭게 여겨졌는지 둘째 글자 리를 빼고 찌리스두를 찌스두 리를 빼버렸어요. 빼버려 썼습니다. 찌스두 네 글자를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찌스두로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그로부터 또 한 100년 지났을 때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여기서 또 한 글자를 빼고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찌두만 남았어요. 찌두. 지금은 모든 중국 사람이 그리스도를 찌두 그럽니다.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중국에 강의하러 뭐 한 10번 갔는데 저를 위해서 통역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영어로 뭐 크라이스트하고 이렇게 하면 형은 찌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르치나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고 발음하면 찌두 그래요. 그래서 찌리스두가 찌스두 하다가 가운데 두 개 빼버리고 찌두가 남겨가지고 그래야 오늘날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찌두라고 일컫고 모든 중국어 성경에도 그 번역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모두 그렇게 찌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번역된 말은 중국어로는 찌두에다 도를 붙입니다. 무리 도자. 찌두투 이렇게 기독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찌두투 기독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장, 베드로전서. 이따 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국어 찌두를 우리말 읽어가지고 막 기독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조선에는 19세기 후반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왔습니다. 아시죠? 1800년, 1880년 뭐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중국어 찌두를 빌렸어가지고 그때 아주 한글을 많이 쓰는 시대가 아니니까 중국어로 표기하는 것을 우선했나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독으로 표기하고 발음은 찌두라고 하지 않고 한글식으로 기독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 크리스토스, 이게 헬라어이고 이걸 이제 영어로 옮기면 크리스토스예요. 영어에는 끝에 O 빼고 크리스트 발음을 크라이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그대로 거의 옮겨온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를 이 고유명사를 그대로 음력한 거예요. 소리를 따온 거예요. 음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두 이 이름으로 일컬어졌지 그리스도로 일컬어졌지 다른 말로 기독으로 성경이라고 성경에는 기독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어떤 성경을 봐도 기독이라고 한 데는 없어요. 기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실생활에서는 그리스도교를 일컬을 때는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교 5글자이니까 기독교 하면
세 글자니까 아마 어떤 시간에 글 쓰는 것에 경제성 좀 노래를 아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일본어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어로 그리스도를 일컫는 방법은, 자, 한편 동일한 한자 문화권에 있는 일본어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어인 지두 또는 우리말로 기독이라는 한자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 단어를 기도 또는 기독구라고 읽지 않고, 아니 안 읽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쓰기는 쓰되 발음은 기도 또는 기독구잖아요. 기독구. 그래 하지 않고 쓰기는 이렇게 써놓고 읽기는 그리스도 이렇게 읽어요. 그리스도라고 읽어요. 좀 특이합니다. 한자는 그대로 쓰되 발음 그 한자 발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대로 그리스도니까 그를 일본어에는 그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읽습니다. 일본어에는 으라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에, 이, 오, 우밖에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라는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리스도 이렇게 합니다. 수라고 했지만 그 사람 발음은 키리스도라고 그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키리스도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한글은 표음 문자이므로 중국어나 일본어가 표기할 수 없는 수많은 소리를 문자로 표기할 수도 있고 발음도 할 수 있어요. 그게 한글의 우수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가 뭘까? 우수한 문자가 뭘까? 단연 한글입니다. 우리 유네스코에서 주는 세계 문맹 퇴치를 위해서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 이름이 뭔지 아세요? 킹 세종 프라이즈, 세종대왕상이라고 합니다. 한글 우수하기 때문에 매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를 자꾸 기독교로 한단 말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교라는 말보다 더 잘 사용되는 것은 음절수가 적어서 말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일까? 무슨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음절수가 작아요. 아마도 그렇기도 할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기독인 또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 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 기독교인 참 많다. 그리스도인이 참 많다. 잘 하지 않죠. 기독교의 분포가 얼마 있냐. 기독교인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가 단순히 발음상의 편의 때문에 채택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의만 따가지고 너무 긴 것, 짧은 것만 타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기독이나 기독교인이라는 단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약 520여 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분의称呼는 다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 기독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기독인, 기독교인은 성경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3번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번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좀 길지만 그대로 써놨어요.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2번 베드로서에 나오죠. 바나바와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헬라 말로는 크리스티아노, 크리스천, 영어에 크리스천,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탄생한 거야. 그 칭호를 가진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 전까지는 그런 용어가 없었지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 나한테 너무 불필요하게 너무 말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번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세 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가리킬 때 너 무슨 교인이냐, 불교인이냐, 뭐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교인이다, 이렇게 하게. 기독교인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길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전달되는 의미도 확실합니다. 기독교인, 기독이 뭐냐 그러면 잘 설명이 좀 곤란하잖아요. 기독이 뭐냐, 기독이 한자로 그리스도다, 뭐 복잡해져요. 그리스도를 일컬을 때는 기독이란 말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일컫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교인이에요? 그리스도교인이에요. 줄여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보다는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쓰기 때문에 뭐 쓰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더 바람직한 것이 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기독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유래를 말씀드렸습니다. 한자어 네 글자에서 세 글자로 두 글자로 줄여진 것이 찌리 서두 해가지고 다음에 두 자 남은 것이 찌두를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으면 기독. 그래가지고 기독교인, 기독교 이렇게. 좀 더 좋게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38번째로 그리스도교를 왜 기독교라 일컫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아울러 기독교라고 보다는 그리스도교, 이것이 더 바람직한 표현이 아닌가. 뭐 세 글자나 다섯 글자나 큰 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고 그 제안한을 따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으로 불리는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가 기독교인보다 더 좋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의의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